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도 말세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일찍이 말씀한 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나이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무화과나무의 잎을 비호로 삼아 말씀하심을 기억하오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알게 해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 저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며 1200만 성도를 지켜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작용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기를 간곡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복음으로 반드시 저 북한 땅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제 선포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니 마틴 루터가 말씀했던 것,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은 집사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의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 알고 신자가 됩시다 말해서 할렐루야. 방송을 보시는 분도 우리 알고 신자가 됩시다. 저번에 창세를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창세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타고사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우리 50장까지는 여러분 족장사, 구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타고사에 보면 아담과 셋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와 에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해졌는가를 아주 초보적으로 그림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여러분 아브람부터 저기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여러분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에 약 700번의 이름이 나왔고 여러분 그 신약에서도 약 74번이 나왔고 예수님도 자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해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과 삶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그 사건 중심인데 사건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그 사건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계획이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창세 3장 15절 여제 후손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이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 노아의 가정에서 이제 8식구 살죠. 그들이 또 죄악에 물들어 바벨탑을 샀습니다. 이 바벨탑을 샀는데 벽돌을 견고히 하고 역청을 칠하고 역청으로 사이사이를 놓고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그들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세상,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생각, 흩어지는 면하고자 하는 생각, 전 인류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오늘 혼자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 말하면 이 말합니다. 저 말하면 저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무리에 또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가요. 다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말을 통해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압력을 통하여 5대양 6대로 갈라놓고 사람이 흩어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이게 태고서에 보면 두 가지 죄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은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 충만한 복을 누렸지만 아담은 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짐이 들 수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시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선을 딱 정해놔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선이 있습니다. 헌금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도 선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바벨의 정신이고 이건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의 죄입니다. 바벨의 죄는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걸 의지해요. 뭐죠? 돈이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과학이에요. 이거 다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권력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많은 재물도 가지는 게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것도 죄가 아니고 권력을 잡은 것도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이 십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 가장 큰 바벨을 우리 인간이 쌓고 있는 게 뭘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남자 여자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에도 여러분 우수 도서로 여러분 그 추천받은 것이 아이들 벌써 그때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나찾기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을 차별해서 우리가 배척하라는 건 아닙니다.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얼마서 일자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예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종교 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구원받는다, 그 말하면 잡혀가요. 목사도. 천하의 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 인간은 어렵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잡혀간다니까. 강대에서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정말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나라예요. 사람이 만드는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달라요. 사람이 만드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와 대척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탑을 쌓아? 어디를 다 깨자? 응? 어디를 다 깨자고요? 하늘에 다 깨자.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셋째 났어요. 걱정돼. 남구가 그 북극이 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미 지구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병이 생길까? 인천공항도 얼마 있으면 다 이제 침수된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사람 만드는 나라예요. 사람은 여러 심과 노력으로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실 날은 어떤 나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그렇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보호를 받자는 거예요. 탑의 보호를 받자. 심판의 보호를 받자. 3절 봅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나라, 있기를 축원해.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자 나라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내가, 여기는 내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사람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거의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하나님 어서 나라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돼서.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망하다라 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흩으셨는데 다 모였어요. 성령으로 다 서로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해서 우리도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로 여겼어. 그를 믿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받은 복, 그 약속,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또 요즘 우리가 보면 바벨탑을 또 쌓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가 성취돼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우리 장년들도 잘 못 나오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가 안 됩니다.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는 거의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목장 강사들 모임에서도 말했어요. 낮에만 나오고 저녁에 못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적응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환경에 이 신앙의 환경, 예배의 환경 이것이 환경을 적응을 못하면 서서히 사라져가요. 유초등부부터 믿음이 약한 분부터 서서히 사라져가요. 10년, 20년 후에 교회 문이 닫힐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우리 성도가 첫째로 정예화돼야 됩니다. 뭐여야 된다고요? 뭐요? 정예화. 정예화는 뭡니까? 어떤 환경, 조건, 어디서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예 군대를 믿기를 주고요. 할렐루야. 정예화. 많은 숫자보다 정예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정예부대가. 그 다음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정예화된 그들이 복음으로 굳건히 했었어.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예와 복음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담는 헌신화예요. 신앙은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누군가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살겠다 이런 그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시간 내고 어려워도 적응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 됩니다. 다른 교회 와서 봤거든요. 다
다 세신자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지금도 돼요. 됩니다. 이건 누군가 우리가 성도가 시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려는 누구든지 자기 멀지라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원역서가 11장에 나오고 11장, 1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물이 몇 장에 기록돼? 14장, 11장까지 15장에 기록됐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하고 달라. 난 건졌지도 못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자녀를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는 순종이 안 돼. 고향보다 친척을 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어. 나는 아니요. 아브라함은 딴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요. 여러분과 나와 거의 닮은 아주 비슷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믿길 치고래요.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 몇 대? 제가 부러운 거 있어요. 요즘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초빙하는데도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신앙의 대를 다 본대요. 몇 대였냐? 뭔 일을 했냐? 이렇게 본대요. 전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뭐 했어요? 우상숭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우르. 그 바벨론의 근원지예요. 거기는 또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거기가 우상의 발생지고요.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하던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나?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여호수아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건너에서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대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 그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이름이 창택되고 어떻게 여러분 그를 통하여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믿는 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1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세요. 시작. 사례는 믿지 못합니다. 사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례는 어떻게 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게 불임 여자예요. 여러분 이거 11장 30절을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이고 나이 많고 자식 못 나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어떻게 이름이 창듣게 돼요? 그 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어떻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을 야성갈 때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다가 겁이 나. 그때는 뭐 이거 부족 사회니까 심 있는 사람이 아내도 뺏고 자물도 다 뺏을 때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애굽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뺏기잖아요. 아마 여기 남자 중에서 그런 남자는 없을 거예요. 쫄짱부, 못난 놈, 마누라 팔아먹는 놈. 환경도 안 좋아요. 조건도 안 좋아요. 여건도 안 좋아요. 나이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디 뭐 들어갈 때도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또 면접을 봐요. 면접.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을 면접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걸 보더라고. 그렇잖아. 그냥 어디 백화점 가도 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야. 다 조건을 갖춰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을 못 갖춰도, 배운 지식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환경은 안 좋아도, 조건은 안 좋아도,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요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실망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에? 에? 아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인물도 안 돼. 다 안 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실망해야 돼?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자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미련하다고 보면 돼. 네?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렀어.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능이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라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심이나니.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많지 않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우리에는 학박사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 그 다음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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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뭐 좀 안다든지
내가 뭐 가졌다든지 우리 교만하면 그게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탑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합니다. 다 무너질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사람 만나기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온 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줄 알고 감사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세계 선교를 꿈을 가지고 선교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믿음에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이 어렵고 힘든 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50명의 우리 주일 날 예배와 사명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뭐 영상으로 해서 50명 맞추는 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모임이 있었는데 보니까 간석교회 같은 데는 168명가 이렇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스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아마 계속 이렇게 된다면 10월 중순부터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이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여행 가지 마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줌으로 드리자고 우리 강사들 모여서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직장 다 다니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면 죽어요. 이거 하야 두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줌으로 얼굴을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묻고 그리고 교제하고 공과 나누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우리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요. 기도하시고 힘쓰시고요. 우리 하루 한 사람씩 전화하되 돌아가면서 쭉 전화하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도 않을까도 모르게 됩니다. 좋은 세상 오도록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더 잘 됩시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 참석 잘 하시고요. 이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우리 예배만큼은 꼭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그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 광고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예전 권찰이 우리 출산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습니다. 벌써 됐어요. 우리 유철이 집사 아버님 소천하셔서 지난주일 장례를 마쳤고, 안병환 집사님은 유방암인데 전이가 하나도 안 됐대요. 엄청 겁을 많이 내는데 제가 2번이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